유대인에 있어서의 종교적 영역과 비종교적 영역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매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 사상이 그게 말씀을 실천해야 하자. 말씀을 실천해야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모범을 보이죠. 어떻게 모범을 보이냐 하면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는 방법이 토라에 있다고 본 겁니다. 내가 결심한 것이 신의 결심이고, 내가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가 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일치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사회가 신성화, 거룩함, 신적인 사회가 된다, 이러는 겁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신처럼 되려 하고, 그걸 그대로 구체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신성화 작업을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면 식탁을 강조해요. 밥상머리. 어서 어떤 이야기인가? 밥상머리. 식탁에서 하루에 3번씩 그냥 기도 또는 예배를 드린다 보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통 유대인들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냥 아침, 저녁이 온종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의 대행자로서 자신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그 성경에서는 그 구체적인 모든 일일이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들은 토라를 확장시킵니다. 현재 십계명 십계명이 아니고 그 모세오경을 이거는 성문토라라고 해요. 성문토라. 글로 쓰는 거 성문토라. 그 다음에 그들은 거기다가 구전토라라고 집어넣습니다. 구전토라는 건 성문토라를 해석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에서 만든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문 토라의 내용을 더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걸 만들어 줬으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내용, 그 지혜를 성문 토라의 해석법으로 계속 첨가해야 되고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해설하는 자들, 랍비들이 이제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랍비요. 제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랍비어라고 하는. 랍비어라고 하니까, 뭐는 아니다 말이죠. 최종적인 메시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디다. 보통 잘 랍비라고 하죠. 그래서 그저 산상설교를 다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놀래죠. 그 권세에. 가르치는 것이 기존에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많이 듣던 소리죠. 기존에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기존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헛되고 무익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헛되고 무익한 것을. 하나님의 행위가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 행위로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치밀하게 이 율법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이렇게 자기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이렇게 같이 본 데 있어서 뭐가 문제냐 하면 그들이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생략한다. 생략하는 이유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릇을 씻는다. 그 행동하면서 행동할 때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해서 이 행동에 생긴 어떤 결과를 상상하겠죠. 물로 씻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가정이 되니까. 성경이 토라에 의하면 거룩한 말씀을 지킨 자에게 뭐가
그럼 뭐가 생각되는, 그들이 상상한 여기에, 그들은 일방적으로 생략해버렸어요. 왜 생략했냐 하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변수들 있잖아요, 변수들.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가스 배달하는 어떤 집사가 예배 시간 늦었다. 그럼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왜 자꾸 11시인데 왜 11시 10분에 오십니까? 예. 가스를 배달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차가 밀려서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는 앞으로는 또 일찍 오세요라고 하겠죠. 자, 예배 시간에 11시에 왔다. 그럼 11시 참석했다고 한다면 뭐를 상상하는 겁니까? 11시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되고 지켰으니까 복이 오겠죠. 근데 11시 10분에 오게 되면 어긴 것이 되니까 어긴 자에게는 무엇이 상상됩니까? 재수 없는 저주가 징벌이 또 상상되겠죠. 근데 뭘 생각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해필 차가 밀리는지 이런 것은 다 생각해버렸죠. 모든 발걸음과 모든 심지어 가스가 어디 나냐 하면 가스가 중동 지하에서, 사막 지하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한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지하께서 파내서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의 조립법 다 생각한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스 배달로 지금 생계를 이어가는데, 가스 배달과 생각을 하려면 가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스는 어디 있느냐 하면 중동의 그 지하, 사막 지상이나 안 가면 우즈베키스탄 그 지하에 가스가 있다, 시베리아 그 지하도 가스가 있잖아요. 이 시험 뭐합니까? 미국의 금융투자회사가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기계 돌려가지고, 어느 구멍이 있는지 모르니까, 한 100군데 파다가 하나 나오면 이제, 횡재하는 거잖아요. 100군데 팔 때, 그때 팔 때, 목사는 돈 얼마 냈습니까? 집사가, 가스 배달하는 집사가 늦게 온다 할 때, 그걸 닥달내는 목사는 가스 뽑아내는데 지는 얼마 투자했어요? 투자한 적 없지요? 내가 투자해서 가스 뽑아놨는데 왜 예비샷 늦게 왔냐? 이래야 좀 덜 생각돼도 그 중간에 약간 덜 생각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예비샷 참석했잖아요. 그 가스 배달 때문에. 그럼 가스 배달하는데 지가 보태준 게 있어요? 이 가스 와가지고 이제 이게 수입자가 가스 수했다. 이거 대리점에 가스 있다. 지가 가스 어쩌다가 3층까지, 빌라 3층까지 올라가면 어쩌겠습니까? 그게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생략한 거예요, 생략. 어디까지 생략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상상한 데까지 그 중간 다 생략한 거예요. 이거, 개구리 뛰는 것 같아요. 펄쩍 뛰는 게 펄쩍 뛰어서, 요 정도 왔으니까, 벌은 안 받겠지. 예비찬 11시 참석했는데, 벌은 안 받겠지. 그래서 가스 집사가, 그 다음 주에는 정말 11시에 딱, 예배 참석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11시 이전에, 1분 전에 왔어요. 라고 하니까 목사가 화를 내면서, 오늘 주차 담당이잖아요. 오늘 10시 반까지 와야지. 가스 하는 집사는 생략했어. 예, 지난주 하도 닥달내가지고, 11시까지 오는 줄 알고, 그게 너무 해가지고, 뭘 놓치냐 하면은, 주차 당번, 그게 또 10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그걸 또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구전 토락과 성문 토락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가 결국 뭐냐 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소경 안 되고, 전력발이 안 되고, 문둥병자 안 되고, 창기 안 되고, 저주 안 받고, 지옥 안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죠. 지옥 안 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그들만의 잘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지옥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물세리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보자, 누가 잘한가, 자, 누가 더 착한가 한번 보자. 그냥 지켜보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여기에 죄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너의 일상에 어떠한 처참하고 망가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네가 원래 네한테 일어날 합당한 조치라는 거예요. 큰 낭패, 엄청난 큰 낭패가 준다 할지라도 네가 상상한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모든 것이 처참하게 바닥을 쳤던 그런 악한 사태가 네 남들의 악한 사태라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욥기라는 거예요. 욥기. 그리고 욥기의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욥의 사정과 솔로몬의 사정 일등이 어찌그리 반대잖아요. 욥은 산에서 다 뺏겼죠. 솔로몬은 모든 걸 누렸습니다. 모든 게 금으로 치장된 마당에서 여자가 1000명이 넘어요. 예. 그것도 그 왕비급도 막 찾아와. 왕후급이 막 여왕이 막 찾아올 정도로 남방 여왕이 노는 레벨이 좀 달라요. 여왕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왕이. 요새 같으면 영국 수상이 막 찾아오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솔로몬이 말전에 이야기한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9절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무익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자기 존재 증명은 할 필요도 없는 걸 하고 있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배우게 시키겠어요? 내 행위가 주님의 행위가 일치된다고 우기고 싶도록 누가 그렇게 배우게 해서 그렇게 장난질을 칩니까? 부추깁니까? 사탄이지. 악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일종의 우상 같은 거여서 구약에서 헛되다. 우상은 헛되다 하는 거예요. 악마도 헛되고. 그 유다슨가 거기 나오죠. 예. 뭐 바람에 뿌리채 뽑혀서 바람에 날아가는 그게 바로 악마다 이 말입니다. 잡초. 예. 잡초 누가 부르든 잡초. 나오나 부르는 거. 그렇게 잡초 같은 거예요. 풀에꽃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살다가 늙으면 뿌리채 뽑히잖아요. 뽑히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내가 살던 자리에 또 살아요. 나는 이미 없어지고 잡초가 뽑혀가지고 광풍에 날려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존재는 처음부터 잡초였어요. 갑자기 오늘 제목을 잡초로 하는 유혹을 받네요. 인간은 처음부터 잡초로 태어나서 잡초로 살다가 잡초로 가는 겁니다. 헛되고 무익한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헛되고 무익해요. 신자 인생이라고 뭐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라고 해서 몸 건강하고 신자도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딱 잡초예요. 그러나 신자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래야 마땅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우사당하고 수치당하고 놀림당하고 욕 얻어먹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하지 마세요. 신자가. 당연한데 왜 자살해요? 살아있으면서 그 수치스러움 계속 보여줘야지. 지금 뭐 잘났다고 자살합니까? 예? 삐져가 자살합니까? 내가 일을 수몰 당하네. 네가 원래 그래. 아니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해서 다윗이 자살했습니까? 자살했어요? 안 감사했습니까? 아니 복 받았어요. 그런 짓 해가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 복 받았기 때문에 그 간음한 여인 바세바 사이에 누가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거짓에서 사랑받았어요. 거짓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겉에 있는 걸 속으로, 속에 있는 걸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이 강제력에 의해서 다윗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 겉으로 나왔고, 나오는 과정에서 간음했고 살인했던 거예요. 겉으로 나오게 된 사람,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아니까. 또 그런 사람 또 있죠. 바로 사울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스데반 할 때 죽이라고 선동했고.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복 받았죠. 복 받고 나는데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를 하잖아요. 자랑 삼아. 그리고 내가 된 것은 누구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이 무익한 이 헛되고 무익한 율법 지켰다는 것은 이제는 나에게 뭐다? 전부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이런 내가 착하다, 내가 어렵다, 나는 수치 안 당해야 돼, 난 칭찬받아야 돼, 이런 배설물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속에서.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 더러운 똥오줌에 근거해가지고 복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그 생활들이 그 배설물 되게 나오게 되는 그 육이에요. 육이 녹아서 배설물 된 겁니다. 근육이 녹았어요. 어제가 녹았을 건데 계속 나와요. 어제 녹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사람들은 자꾸 생략하죠. 상상을 생략하는데 주님께서는 생략하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해버려요. 그 인간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럼 제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제거하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거하면 죽어야 되죠. 근데 제거한다고 해도 살아있네.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나는 날마다 죽으면 죽은 자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근데 날마다 죽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게 계속 지금 펄펄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죽었다 해놓고 왜 살아있습니까? 물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눈에 지금 내가 사는 걸 보이냐? 나한테는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은 결국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준 것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옛날 육적인 고집이 계속 이게 방해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것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우리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자가 됐는데 주님께서 우리 문둥병자를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주님께 주신 거예요. 피죠, 피. 십자가 피. 피인데 우리의 평소의 모든 행동이 유기적인 본성은 뭡니까? 뭐를 가려요? 자기 잘났다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자기 잘났다를 증명하고 예수님은 네가 못난 놈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두 증명이 상충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뭐를 바깥으로 내보냅니까? 나는 이렇게 내 잘난 맛에 살았다가 이렇게 완전 개피 봤습니다. 그 점을 자꾸 밖에 내놓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나를 잘남을 쫓아내는 힘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힘이 뭐냐? 니는 오직 나의 피의 공로야 라는 원리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원리가. 자, 바깥에 배설물로 나가는 원리가 어떤 원리냐 하면은 자기 존재 증명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누구 덕이다? 내가 열심히 산 덕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덕이고 내가 그것이 주님 앞에 착하다고 인정받아 해서 주께서 복을 주세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그게 어떤 자가 나는 착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의로워서 복을 살 만큼 의로웠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은 뭐라 합니까?
네가 살아있는 것은 네 덕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계속 복음적인 일을 벌린 그 결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이 참 어렵죠. 쉽게 하기 위해서 흔히 아는 노래 가사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지 알지 모른다. 일단 한 적어보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다시 마이크 싹 떨어진다.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혹시 이 노래 기억납니까? 송재현 기억납니까? 네. 이민아가 불렀던 사랑이 일뿐의 한 노래예요. 네?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한 그대예요. 자, 이 대목을 한번 보세요.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지금은 뭐냐면, 그대를 만난 게 지금 현재 지점이에요, 현재 지점에 와서, 그동안 많은 이별을 했는 것이, 누구를 이해합니다? 지금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선택적인 기로를 나는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부 놀이것을 같으면요.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노래 부르는데 이게 내가 좀 참습니다. 여기 거대에다가 이 찬송가로 얼마든지 수정되죠. 예수님을 찍어야 되네. 억지다, 그죠? 아, 내가 봐도 억지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이 이별을 했는 가족들이지, 뭐, 가족들, 친구들. 예수님의 피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이런다고 이 노래가 찬송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억지는 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억지. 노래 제목도 사랑일 뿐이야. 오직 남은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말. 자, 이게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육적인 것을 배설물로 내보냈잖아요. 그럼 내보냈다는 말은 안에 뭐가 가동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동되고 있죠. 그러면 그 가사 내용대로 이 사람이 이별하고 싶어서 이별을 했습니까? 이별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많은 이별을 했잖아요. 이별할 때마다 얼마나 가방 명품 사주고 여자 가방만 띄었던 일들 놀러가지고 그 음식값 대신해준 거 좀 다 띄었다면 그런 걸 할 때마다 그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진짜 사랑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드나, 결혼하는 게 이렇게 힘드나 하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사랑하는 여자 만났을 때,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하는 일은 뭐를 못한다? 예상을 하지 못하고, 예상하지만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뒤돌아보고 수급해 보니까 주께서 좁은 길 영생일을 가기 위해서 그동안 가슴앓이 했던 숱한 세월을 소모를 해야 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론 이 여자가 최고의 여자는 보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또 이별하고 그 다음 여자 만났을 때 이 노래 또 불러요. 마지막 여자라고. 사랑은 항상 마지막 사랑밖에 없어요. 항상 지나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었다 하는 그것도 어디서 들었냐. 사랑이 아니었고, 항상 마지막 사랑이 사랑인데, 그 마지막 사랑은 항상 현재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면, 이것은 뭐냐,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챙기는 게 아닙니다. 동행하신 분의 몫이에요. 그분의 숙제고, 그분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분 곁에서 덤으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나온 세월 한번 보세요. 지금 지난 세월이 오늘의 삶과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반드시 주께서는 배설물을 내쫓아야 될 내가 예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십자가를 가린다는 이유 때문에 다 내쫓아야 했다면 지금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건 빨간 걸로 한번 적어볼게요. 빨간 거 없나?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 기쁨으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복음에다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목숨 계속 챙기려고 한다면 이 노래는 참 무익하고 헛된 거예요. 아직 다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마감을 할 때는 더 이상 내 생명, 내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지경이 돼야 돼요. 그 정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난 개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죽여주옵소서. 이제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것을 억지가 아니고, 억지로 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넌 흉내를 하는 게 아니고,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예. 예. 더는 소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10월에 어느 날. 이제는 주님을 이상, 나의 바람은 죄가 됩니다. 더는 소용없어요. 더 바람은 죄가 됩니다. 어떤 지경이냐 하면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랑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으로 사랑 안에 있기에 내 목숨은 이제 내가 손 놔도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꼭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죽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어떤 강도. 사랑이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기에 자기의 모든 향수를 아낌없이 다 깨트렸어. 울면서 예수님 발을 씻긴 겁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주님이 십자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가. 사랑 앞에서 내 목숨, 내 생명을 따로 챙길 수 없는 증인이 돼야 그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건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이해 다 돼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리 행하자. 이게 뭐냐면 자기 게 없으니까 자기 거 배설로 다 내놔봤으니까 그 순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성낼 건덕지 있어야지 뭐 자기 게 딸이 있어야 성내 자기 거 없는데 뭐 내 게 없는데 무슨 성을 내요.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리로다. 자기가 없으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 하면 심령을 가라. 응? 구독까지 속까지 주어라. 이게 이해가 돼요. 맹세하지 마라. 짓기 과학시 미리가 없는데 뭘 맹세해요. 네가 옳은 놈을 하면 범죄해라. 다 잘라버. 다 싹은 짜요. 사로 그 기계가지고 짝도까지 다 잘라도 죽겠다는데 뭐 죽겠다는데 이리 자르나 저리 자르나 이리 자르지만 아프고 이래 그런 거 없어요. 죽겠다는데 이리 자르나 저리 자르나 관계 없어요. 근데 다 가져갔어요. 다 잘라가지고 다 죄했던 건 다 잘라가지고 가져갔어요. 무슨 일일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죽겠다는데 뭘 염려해. 죽겠다는데 그러면 좀 감사하죠.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무슨 일일까 뭘까 하는 거 이방인들은 구하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점은 이미 이 세상에 주님이 떠나도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 것을 지키는 이한 그 족보 이야기나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뭐 그런 묻는 사람 없지만 노골적으로 보통 그런 거 묻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무엇이 법입니까? 그러면 저는 늘 지금껏 설시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냥 사는 게 그냥 사세요. 그게 사랑의 법이 그게 법입니다. 그냥 사는 것. 왜 사람들은 그냥 못 살까요? 내가 다칠까봐 겁나서 못 살아요. 내가 다칠까봐. 그 내가 다칠까봐 겁나서 못 산다는 것은 그러면 법을 지킬 때 또 생각해버려요. 내한테 유리한 것만 지키고 불리한 것은 다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지가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누락시키면 남는 게 뭡니까? 역시 내가 행동하는 것을 정신 차려서 제대로 행동하니까 이런 복을 받지. 결국 모든 공로가 지 잘난 맛에 나와요. 지 잘난 맛에. 항상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그 어려울 때는 행동을 좀 조심해야 돼요.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데 뭐든지 명령할 때는 야, 집안에 돈이 이렇게 나와 도니까 어저가에 좀 벌 좀 받아도 뭐 몇천만 날라가도 뭐 몇억이 더 씹히시니까 좀 농띠부도 괜찮겠네. 매 맞아가지고 좀 해도 그러면 교회 안 나오죠. 왜? 교회 나가 매 맞아봐도 내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예, 느긋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다면 내 인생 알아서 내가 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법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지켜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다지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죄인됨을 가리는 행동이라니까요. 그게 10절을 봅시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멀리하라 하면 이단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주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이단이 왜 발생되고 이단이 왜 설치고 사탄의 종들이 왜 설치됩니까? 그거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 밀어두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이 나 알아달라고 하는 세상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 되면 또 내가 또 부각돼요. 나 바른 복음 전하는데 알아달라. 이러면 내가 지금 억울해서 못 죽어요. 좀 남한테 좀 그냥 괜찮은 존재 되고 난 뒤에 죽어야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유명해지려는 거예요. 유명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잖아.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 예수님한테 이단되라고 부추긴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두 번째 심이 뭔지 하면은 네가 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진짜 말씀대로 한 메시아 왔다고. 사탄이 예수님이 그렇게 유혹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사탄의 마음을 그대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진짜 메시아 와가지고 진짜 하늘 날라다니고 절벽에서 뛰어내도 안 아프고 천사들이 말씀대로 탁 빠져주게 되면 야, 그런 메시아 같으면 내가 정말 내가 믿는다.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을 사실은 일반인들의 관이 아니고 숨어있는 일반인 배우에 숨어있는 악마가 개인적으로 다 거기다가 그걸 심어준 거예요. 심어주니까 소위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이 뭐냐 하면은 살기 빡빡한데 주께서 또 기적적으로 해가지고 어디 뭐 취직자리 좋은데 안 주나 뭐 월급 뭐 많이 올려주지 않냐. 지금 내 딸이 시집을 안 가는데 누가 멋진 남자 키 크고 성격 좋고 돈 되고 삼종세 딸 아닙니까? 키 크고 성격 좋고 돈 되고 키 커야 자식들이 키 크고 성격 좋아야 지한테 엄청 빠지고 돈이 돼야 지는 돈 쓰는 재미도 살고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응? 키 크고 성격 좋고 돈 키성돈 그래서 키성돈 말고 뭐 있어요?
아니,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없이, 여자들 실컷 때, 여자가 하는 20대를 말하는, 30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50대를 이야기하고 50대, 60대 다 마찬가지예요. 70대 했다고 할머니가 새롭게 시집가고 싶은데, 어떤 할아버지를 원합니까? 키 크고, 키성 돈. 마찬가지라니까, 마찬가지. 남자는, 이쁘고. 그래가지고. 이게 본성이거든요. 이게 본성. 그,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남들의 욕망에 짝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자기 증명이 되려면, 증명받을 타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킬로만자 산에 혼자 와가지고 결혼할래요. 혼자서, 해별 그 먼 데가, 혼자 그 삶이 하고 아무도 없는데, 물론 세상 버리면 그러지. 대부분 사람들은 돈 있으면, 돈 있으면 돈 꽤나 하는 자랑질 하는 곳에 살아서 남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악마가 심어준 본성이 그거예요. 우선 안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 사는 거 인기 있어야 되고, 이왕 사는 거 세상 모든 것을 다 내 소유로 싶은 것이 바로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한테 시험 내용입니다. 그 마귀가 시험했다는 말은 그 마귀 말로 듣지 말고 일반 보편적인 공유된 이데올로기를 보면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이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떤 거냐 하면, 몸 빠져나옵니다. 몸 빠져나와요. 아까 잡초를 했잖아요. 몸 빠져나옵니다. 그럼 몸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 몸 빠져나온 곳에 합류하신 분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러한 악마적인 심성이 이제는 속에 있는 죄가 어디로 나온다? 밖으로 나오죠. 나오면서 그것에서 감사하죠.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죄인인 것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래 하면, 목사님, 그 말은 맞지만, 그거는 십자가 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 하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 법이라 하는 것은요, 갈수록 점점 더 세밀해져요. 갈수록 예상 못한 세밀함이 어떤 현장에 가면 또 거기서 또 새롭게 만들어져요. 죽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요. 아주 세밀해요. 이 물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남들이 아무 뛰어들지 않는데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불난 사람 10명을 건지내고 자기가 시커매가 살아왔다 칩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자기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아가지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카메라 때리고, 세상에 10명이나 건졌단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힘드니까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예? 물을 마신다 칩시다. 물을 마셨는데, 딱 마셔나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하는 거예요. 쾅! 지르면서. 내가 물 마실 때 흘리지 마라 했잖아, 이래. 내가 물 마실 때 흘리지 말라 했잖아. 지금 따지를 공부입니다. 지금 따지를 상황이에요. 예? 지금 죽을 뻔 살 뻔 사람 10명 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남자 앞에서는 물 하나도 흘리지 말고, 똑바로 먹으라고 내 잔소리를 얼마나 했더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10명 구하고, 그 다음에 정신 바짝 차려서, 물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 흘리지 말아야 그래야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해도, 그 파고 들어가 보면, 변변치 않고, 법에 위반되는 것이 100개, 20개, 1000개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BC 하면서 그래 열매가 가서 어떻게 건졌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지만 하면은 구원한 것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그걸 보고 CBS 어떤 기자가 당신 말할 때 행동을 봐 이렇게 했어요. 똑바로 안 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과장해 하는데 그게 남이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하는데 남이 따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따진다니까. 본인이 그때 10명 구하고 술 마실 때 신문에 대문짝하게 드디어 어떤 사람이 10명 구했다 나올 때 그 사진 찍는 각도가 48도였어요 45도면 이불 괜찮게 나왔는데 본인이 그걸 못 참을 수 없는 게 그때 약간만 열에 돌릴걸.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예? 인간의 심리예요. 잘했는데 뒤돌아보게 되면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안 돼. 이왕 잘났는 거 좀 더 잘날 수 있었었는데 그때 예. 잘했다고 상장 딱 주고 엄마는 우리 딸 잘했다 공부 졸업식 1등 해가지고 공부상 받을 때 다 해가지고 야 기쁘지 하기. 엄마 안 기뻐. 화나. 왜? 내가 다리 이쁜지 아는 거 알고면서도 왜 나 이렇게 평소에 바지 입는데 왜 치마 입혔어?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생각을 딴 데가 했어요. 다리가 이쁘지 않다고. 지금 바지 입는데 엄마가 어겨서 치마 입었는데 아무리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 아직 다리가 자기가 안 이쁘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예수로서 신경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쁠까? 이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남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명예는 뭐 추락이 되고 나는 정말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리가 완전히 박탈되면 나 우째 사지. 예? 이렇게 나한테 누가 속각 잘하면 난 못 산다 못 살아. 지금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있는 거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심어준 거예요. 네가 신천 되라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 이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단을 멀리 하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돼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 목숨 던진 사람만 이단이 나와요. 다른 사람한테 이단이 사람들 지도 이단이면서 뭐든 남이 이단이에요. 똑같은 인간들끼리 서로 이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보면 11째 이런 저 사람은 네가 아는 것 같이 스스로 부패해가 스스로 명제한 죄로 죄를 짓느니라. 이 죄라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 다시 말해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예수의 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죄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이 두기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전임 편지 배달부예요. 사도 바울. 두기고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는 지명 이름이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건 복음을 위한 걸 말하지 않아도 자기는 주의 사도라고 명백하게 밝혔어요. 자기가 주의 사도라고. 그러면 사도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고 주께서 장기알 옮기듯이 이리저리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그 행위를 이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다음에 교법사 세나 및 아볼로, 교법사 세나는 누군지 모르고요. 아볼로라 하는 사람은 이거는 말씀을 잘 전가하는 사람. 사도행전에 그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말씀을 잘 전가,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볼까요?
알렉산더는 아볼로라 한 유대인이 알렉산더 이르러 에베소에서 그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중요하다 이래 있죠. 이 사람을 이번에 어디에 보내느냐? 이번에는 저희로 궁핍함을 얻게 하고 우리 사람 열명자 되지 않게 여기 다시 그레데에 또 파견시켜 가지고 사도 바울 대신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디도를 돕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나와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기도 소요를 끝나는데요. 여기 은혜가 하나면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죠. 여기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특정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너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이름하느냐? 너희 됨을, 성도됨을, 이거는 주님께 이름하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 속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성도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항상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 뜻이다? 속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노출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다른 사람 몰라요. 본인이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더라도 이는 팅팅대지 말고 그 원모 분함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게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참 지루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의 마음대로 하시오. 살리는 것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이는 것도 주의 복음을 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나 죽으나 누의 것이라. 살아있을 때나 내 거 아니고, 죽을 때도 내 거 아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살아있을 때도 내 거 아니고, 죽을 때도 내 뜻대로 죽는 게 아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더라도 오늘 밤에 낙원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나오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은 이건 나무 동네에 사는 거예요. 나무 동네에. 예를 들면 어제 멀리 동탄에 아파트 하나 있다. 예를 들었어요. 아파트 있다 칩시다. 예를 들었어. 동탄 아파트에 있는데 이 동네 신월동이죠. 신월동이 어슬렁거린다. 그러면 아는 사람 보고 왜 너 집에 안 가고 왜 여기 왔냐? 갈 거야. 이제 해지면 뭐 다 갈 거야. 동사까지 갈 거야. 이게 뭐냐면 니 뭐 예수 믿고 뭐 계속 하네. 갈 거야. 우리 시민권 하늘에 갈 거야.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광야를 지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살기를 거부하고 무엇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했으니 이는 하나님께 친히 마련하신 상이거든요. 마련하신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약속의 땅이 어디 있느냐 하면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갔던 그 장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뭐처럼 살아야 되냐 하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이거 크게 쓰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기도 제목으로 내걸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농담으로 살아요.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심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 동네거든요. 신월동이잖아요. 지금 동탄에 있더니.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어디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어슬렁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어슬렁거리고 바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차피 잘 살아봤자 그것마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